오늘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은 빛을 위한 선교자, 빛을 위한 선교자라고 하는 언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언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된 마가의 집에 남은 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이 남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5절의 말씀, 낙심자를 찾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정인이 데려가신 이 마지막 명령을 남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가의 집, 이 현장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순례자의 여정, 또 전도자, 선교사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한 언약, 한 미션, 한 마음, 한 공동체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성천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들은 철저하게 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 되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3천 제자, 5천 제자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과 봉사 일과 구제 일을 하는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분업화가 전문화가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천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과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사람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빛의 순례자로 준비된 스데반입니다. 그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게, 백성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메시아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피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도에 정의된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언약, 구속사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리아산 언약의 주역이었던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의 선포자였던 모세까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과 광야 교회의 역사까지, 그리고 구속산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000년의 역사를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언약, 약속하셨던 6월절의 언약,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예수이심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의 선포에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충격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들 또한 스데반을 철저하게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의 수많은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이신 인자가 우편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스데반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핍박자들을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며 제사함의 복음이며 용서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입니다. 돌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현장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올 자, 아마 사울은 이걸 통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 본격적인 전도자, 선교사, 순례자의 이정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한 사람의 순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은 빛을 위한 준비된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를 이룹니다. 빛을 위하여 생명건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빛을 위한 순교자로서 그를 축복하시고 세웠습니다. 빛의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빛을 위한 디아스포라 시대를 열어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여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4000년 시장 26,000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데반 같은 수많은
선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자들이 저 중동에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 미전도 종족 속의 복음을 전거하는 곳에 수많은 이제 빛을 위한 선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없이 많은 스테반의 제자들이, 스테반 같은 그러한 선교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남은 자들, 순례자들, 승리자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들은 이 스테반처럼 빛을 위한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서 빛을 위하여 생명 걸며 빛을 위한 선교자의 언약 잡고 빛의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6천년 시대 가운데 빛을 위하여 전 세계 현장 가운데 7천 미전 정도의 현장 가운데 17,000 종족에게 2, 3, 7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스테반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멋있게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또 순례자로 가는 멋있는 선교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